시작하면은 막 그랬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화가 나는데 소리는 못 지르겠고, 그래서 이제 꽉 누르고 있었던 막 이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뒤에 누가 온 것 같거든요, 애들이. 어슬렁 하는데 좀 들어오라고 해주시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나와 약속한 거를 별로 안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친구가 나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진짜 친구가 아니란 얘기거든. 그러면은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물론 내 이 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친구와의 관계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고, 말씀은 어디냐면 열왕기상 11장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솔로몬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부터들 너의 자녀 또 손자들 계속 그 왕위가 이어질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죠? 굉장한 복입니다. 왕위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조선시대, 또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2조 500년인가요? 이 씨가 왕으로 500년 있었나? 아닌가? 내가 역사가 굉장히 약해서 아무튼 그런데 그게 계속 반역과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게 중요한데,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말씀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나오죠. 어떤 신들이 나옵니까? 같이 읽어서 내가 결혼을 하면 그러면은 그 나라랑 우리가 좀 평화롭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의지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야. 이거는 이렇게 조금 타협하고 이렇게 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물질이고 관계고 이런 거 의지해서 잘 되는 거,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새는데 안 되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요, 누구만을 섬겼어야 되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 젖과 뭐가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말이냐면 풍요롭다, 이 얘기입니다. 풍요로워요. 그 땅은 굉장히 농작물이 잘 가꿔지고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비 내리는 것들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 이게 땅이 물을 좀 머금고 있어야 거기서 이게 농작물이 자랄 거 아니야. 농작물이 그걸 흡수해서, 그죠? 근데 그 물들이 그냥 싹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심었는데 물 못 받아들이니까 얘가 못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러면은 그 땅은 푸르르고 막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을 팔기 시작한다. 이방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과 똑같이 가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가뭄에 쪄들어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이방 나라들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자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아까 친구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이런 모습이라면 그 친구와 내가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없다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내용들은 그렇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이 내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아까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왕은 뭐래요? 후비가. 그러니까 왕이, 이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왕이랑 같이 잘 알콩달콩 잘 살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후비. 그러니까, 본 아내가 있고 그 뒤에 다른 이제 후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몇 명이야? 봐봐, 보세요. 몇 명이에요? 아니, 700. 후비가 700명이래. 에? 얘들아, 아내가 700명이 더 있대. 700명. 빈장이 300명이래.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맺은 관계가 700명에 300명. 그럼 몇 명이야, 다 하면? 1000명이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왕비들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봐. 이게 문제라.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왕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결혼 안 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었다고. 근데 이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어. 그거 섬기면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꼬드긴 거야. 이게 이제 마음이 막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요, 결국에는 이방 신들 섬기는 자리로 점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이방신들 섬기기 시작해요. 보세요. 이방신들, 그모스, 밀곰, 몰록, 아스다롯, 이런 것들 섬기기 시작해요. 자, 반하트 됐다, 지금. 마음이 살짝 저쪽을 기운 거야, 지금. 솔로몬 왕이.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도 참 문제예요. 근데 그 뒤에 또 후처리를 너무 잘못했어.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신들, 그 우상들, 그것들을요, 그냥 다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냐면, 아스다롯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그모스 신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신들 산당 지어주고 있다고, 지금.
참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방신들에게 마음이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이스라엘 다스리던 그런 아주 지혜로운 모습들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서 무한 계속 사랑을 퍼붓고 있는데 솔로몬은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요,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과 같지 않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이방신들 따르지 말라고 기회를 계속 주셨다고요. 나타나셔가지고 안 돼, 이방신 섬기는 거 아니야.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니야, 이방신 섬기지 말라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솔로몬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납니다. 하나님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해야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동해야 됐던 게 솔로몬이었다고요. 그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까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 왕위가 계속될 거야 라고 말했다 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결단코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너한테서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네 신복에게 준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은 그 왕위가 잘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자꾸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줘버린다고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가지고 내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나는데, 근데 다윗이랑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왕일 때에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갖게 됐을 때 그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려요.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랐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랐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요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되게 만드셨거든.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드셨거든. 근데 그 나라가 이 솔로몬이 말아먹은 거야. 이게 말이 좀 세긴 한데 실제로 솔로몬이 말아먹었으니까요. 뭘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킴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쪼개버렸어. 그래가지고 남쪽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신하였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쪼개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쭉 계속 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나눠져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은 뭘로 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이 약속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도를, 이 말씀을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살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멀어진다는 거는 하나님과 이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굶어 죽잖아. 그렇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그걸 떠나버리는 순간 우리는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지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만 섬김. 세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절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3절 말씀. 아멘. 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